수천 년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항상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되곤 했지만 인간이 처음 죄를 지은 이후로 오늘날까지 멈추지 않고 반복되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분열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죠. 사회적으로나 가정에서나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언제나 갈라짐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정치적인 색깔과 또 지역론으로 말미암은 수많은 갈등들과 또 분열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빈부격차에 따라 사람들이 분열됩니다. 사랑하여 만난 부부와 더불어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가 갈라지고 때로는 세대 간의 갈등, 또 여러 가지 관심사라 등과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 갈라치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것은 단순히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상 끊임없이 대두되었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한때 사람들은 계몽주의 사상을 통하여서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요즘에 너무나 배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배워서 이렇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진 사회와 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와 전 세계는 평화를 이룰 것이다. 이것을 주창했을 때 사람들은 과연 그 말이 옳게 들렸고 그것에 고개를 끄덕이며 엄청난 양의 교육에 투자를 하고 또 헌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문맹들이 많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을 했듯이 정말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지성인이 된다면, 상식을 갖춘 인간들이 된다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된다면 사회는 훨씬 나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사회의 문제는 조금도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학교를 졸업했고 혹은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고등교육, 과거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높은 차원의 교육의 수준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가 되어지고 끊임없이 갈라치기가 되어지는 이 상황과 현실 앞에 우리는 정말 그 정답을 알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가 각성해야 된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혹은 더 좋은 이념이 필요하다, 더 좋은 지도자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들을 찾아내려 하고 또한 실제로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많은 공을 들이고 있지만 여전히 사그러지지 않는 이 어려움과 분열과 이 갈등의 시대,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가?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 내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함께 봉사를 하는 사람끼리, 함께 무언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의 목소리와 의견과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많은 다툼과 갈라짐이 일어나는 현장이 때로는 교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은혜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은혜 때문에 교회를 오기 시작했는데 끝에는 사람 때문에 나가고, 처음에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했는데 또한 나중에 사람 때문에 분열이 되어서 그 봉사의 자리를 내려놓기도 하고, 도대체 어디에 소망이 있는가? 어디에 이 문제가 있는가? 그 원인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정확한 원인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거하면 망합니다. 모든 생명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이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만이 생명이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는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그들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그들이 생명이 되었다. 즉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 밖에 나가자 어떤 존재가 되었다? 죽은 자가 되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몸을 보면은 우리의 손, 우리의 몸, 우리의 발, 이것이 건강하고 싱싱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아직 호흡이 있기 때문에. 내 살과 뼈가 여전히 작동하고 온전히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심장이 멎고요, 우리의 호흡이 떠나가면은 며칠 지나지 않아 이 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 몸이 썩지 않는 존재로 있기 때문에 나의 몸이 지금 온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있기에 나의 육신이 유지가 되는 것처럼 나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가운데 있을 때는 살아 숨쉬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호흡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멀어지고 떨어지게 되면 나의 영혼은 어떤 존재가 된다? 심히 부패하게 된다.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만물에 부패한 것보다 더욱 부패한 것이 있으니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마음이래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좋은 마음, 싱싱한 마음, 살아있는 마음, 생기는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봉사활동, 여러 가지 열심 있는 삶, 열정 있는 삶을 통하여 인생을 불태우려고 하고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얻으려 하지만 이건 마치 호흡이 떠난 육신을 냉동고에 넣은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당분간은 유지가 되죠. 당분간은 썩지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잡으려고 하고 내가 착하게 살고 싶고 내가 좋은 인생이 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한결같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호흡이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의 원천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와 국가가 끊임없는 문제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도가 잘못됐거나 사람이 잘못됐거나 환경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 원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복도 없는, 만족도 없는, 기쁨도 없는, 언제나 가슴에 큰 구멍을 지닌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여 예수 안에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예배 생활을 할 수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또 주님 앞에 찬양도 드릴 수 있지만 여전히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봉사도 해요. 교회도 다녀요. 근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내 인생에 대한 평가와 잣대가 너무나도 차갑고 매섭게 변하여지고 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소망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싹 다 망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교회도요, 예수가 없으면 다 갈라져요.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서 4번의 분열, 그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던 이유는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죠. 다만 예수 밖에 있었을 뿐. 여러분, 우리는 행위에 집중해서는 안 돼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고요.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여기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처음 교회에 가게 된 것, 처음 봉사활동을 하게 된 것, 무엇으로 시작했을까? 은혜로 시작했대요. 자, 따라할까요? 은혜. 은혜로 시작했다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분의 그 놀라우신 희생에 내가 감동을 받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갈망하는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따뜻한 마음, 뜨거운 열정,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작한 게 신앙생활이었다고요. 우리가 처음에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 올 수 있어요. 처음에는 우연히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5년, 10년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어떤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우리가 여전히 할 일이 많이 있고 이 주말 같은 때에 여행도 가고 싶고 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전에 나온 이유는 이미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아로새겨진 거룩한 습관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억지로 시작한 게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움으로 헌신한 것.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시작이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행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서 교회에 오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찬양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사모했는데, 그러면은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하고 사모하고 갈망해야 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은혜에 있다고요. 은혜 주시면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이 생겨요. 은혜를 주시면 우리 안에 거룩한 사랑이 생겨요. 왜요?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교회 가야지가 되는 거예요. 이번 주도 예배 가야지, 이번 주는 성경 공부 가야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 신앙의 루틴 가운데 어느샌가 은혜가 아니라 뭐만 남는 거예요? 그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배를 드릴 때의 감격,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 나와 안 맞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서해줘요, 품어줘요, 사랑할 수 있게 돼요. 하지만 은혜가 점점점 떨어지고, 즉 무슨 말이에요? 예수 밖에 거함으로써 나의 생명력과 생기가 점점점 빠지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는 건 다 하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개가 마치 토했던 것을 다시 주워 먹듯이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이여, 너희들이 왜 옛날로 돌아가냐 이거예요.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래서 정말로 활기 있고 즐겁고 감사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교회를 바꾸는 게 아니라고. 더 좋은 설교자의 설교를 찾아 듣는 것도 아니요, 더 좋은 찬양단의 찬양이 있는 곳에 쫓아다니는 것도 아니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이거보다 훨씬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은 충만함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은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는 그 뭔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변화를 줄 때에 비로소 세상이 바뀔 것이고 뭔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어느샌가 착각하면서 은혜를 사모함보다도 행위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전락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가 일요일마다 나오는 교회의 이 모든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과 열정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주님의 영적인 풍성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도 끝이에요. 원인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길이 있어요.
나의 죽었던 영적 심장이, 멈추었던 이 심장이 다시 뛸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는데, 예수 안에 갈 수 있는 길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소망해요. 우리는 모두 꿈꿔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내 마음과 뜻과는 무관하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여전히 나의 자아와 나의 욕심으로 그득그득 채워질 때가 많이 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자, 따라할까요? 예수의 피. 자, 따라합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아니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은 부패하고 썩어지고 내 마음은 끊임없이 갈등과 아픔 앞에 서게 되어짐으로써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만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숨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저 공기가 없고 추운 우주 진영에 나간다 할지라도 우주선 안에 우주복을 입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보호가 돼요. 아무리 깊은 저 심해 바다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잠수정 안에 있으면 그 육신이 온전하게 보존이 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악이 많고 파멸적이고 끊임없이 분열되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안식과 만족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예요. 자, 따라해서 예수.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 자, 다시 따라합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 그러니까 만약에 나의 열심이 있음에도, 나의 소망이 있음에도 주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을 때마다 우리가 외쳐 불러야 할, 그리고 우리가 힘써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어느샌가 멈춰버린 나의 영적인 심장, 어느샌가 끊어져 버린 나의 영적 호흡이 다시 솟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자, 때문에 우리 14절,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지는 인생에 나타나는 역사가 무엇이냐?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평.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은 뭐냐면은 화평이에요. 화평, 누구와 화평이냐면, 자, 따라해서 하나님.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대요. 원수였대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화평해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그림이냐면요, 우리가요,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있는 모습 그대로 천국 입구에 가잖아요. 우린 쫓겨납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허물이 많은 존재예요. 의롭되 하나님께 너는 의롭다 일컬음을 받은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여전히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가 의롭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정결하기 때문에 그분으로 덧입힘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내 기도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성심성의껏 정성껏 기도문을 써서 구구절절하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과 나는 원수거든. 죄로 말미암아 뚫을 수 없는, 무너지지 않는 그 장막이 우리를 가리고 있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비록 나에게는 허물이 많지만, 비록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응답도 안 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사랑의, 그 풍성한 은혜가 샘물같이 쏟아져 나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흘러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싸울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어둠의 권세와 정사와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싸울 싸움은 눈에 보이는 상황을 바꾸려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싸울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고요. 우리는 예배를 지켜야 돼요.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이 싸움을 싸워야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탄 마귀에게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 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도적질 당하잖아요. 은혜 날아가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에휴 또 교회 가야 되네. 벌써 일요일이네. 끝나고 뭐 하지? 종교인. 다시 은혜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가 보니까요, 나이가 들어도 은혜 가운데 있는 그 신앙인 분들, 40년, 50년, 60년 혹은 평생토록 교회를 다녔던 분, 한 교회를 섬긴 분이다 할지라도요, 은혜를 소유하신 분들을 보면은요, 찬양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토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 인생이 엘리트이기 때문이 아니라 엘리트 되시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평강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향교회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본향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주실 때 이 교회는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 개개인을 보면 우리는 허물투성이요, 우리는 또 보란듯이 밥 먹듯이 또 죄를 짓지만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여 우리는 결국 새로운 피조물로서 앞으로도 더욱더 아름답게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브먼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결단에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멋진 사상과 사람들의 마음에 진취적인 어떤 그 심장을 끌어오르게 만드는 그 어떤 연설이 우리 사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통하여 가정과 사회와 민족을 회복시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함께 읽을까요?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산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16절도 읽어볼게요. 또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어도 행복한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수님 믿지 않아도 천국 가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한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키신 분이에요. 그분이 왜 충족을 시키셨을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 아니면 구원 얻을 인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교회를 다니시지만 여전히 예수를 믿는 믿음 밖에 계십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그러면은 그분은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씻어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의 문이, 축복의 문이, 평강의 문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고 내가 봉사 좀 하고 내가 헌금 좀 했다고 하여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때문에 15절의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충족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완전하신 자로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또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 무엇으로 일컬음을 받냐면 의인, 곧 죄 없다.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죄 없으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여 살아요. 그분 안에 거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 안에 거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럼 망하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의 아르바이트가 그 시간을 죽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학업에 대한 열정이 주님 안에 거하는데 방해가 됩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봉사활동이, 혹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말씀 한 절 읽을 시간, 기도 1분 할 시간, 주님을 향한 묵상 조금이라도 할 시간을 빼앗고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버려야 돼요. 생명력을 잃으면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가장 괴물이 되는 것이죠. 왜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세상 사람과 똑같다. 이건 괴물이에요. 저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 없으면 괴물이에요. 악해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목회의 길을 시작한 지 20년이 됐거든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조금 나아져요. 왠 줄 알아요? 내가 바뀐 게 아니에요. 주님의 빛이 나의 삶에 투영될 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비로소 그분의 향기가 나의 삶을 통해서 투영되는 거예요. 내가 향기를 내려고 하니까, 내가 예수처럼 되려고 하니까, 내가 의인처럼 되려고 하니까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난 사랑이 안 되는데, 나는 용서가 안 되는데, 나는 기쁨이 없는데, 그런 척 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모든 능력은 오직 예수예요. 우리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 13절로 다시 14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니까, 자,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화평케 하는 분. 하나님과 우리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 편에 붙어 우리를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 되게 하셨어요. 화평케 하셨어요. 화해케 하셨어요. 사랑하게 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모셨다는 것은, 그분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고,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평함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은혜를 받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 마땅히 추구하고 살아가게 될 삶은 어떤 삶이라는 것이에요? 화평케 하는 삶. 저는 여러분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기를 축복하고, 저는 여러분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이 깨끗하게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은 스스로를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했어요. 주장이라고요. 여러분, 주장과 진짜는 다른 거예요. 그들은 주장했어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혈통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죠? 주장과 사실은 다른 거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모임이든 거할 때 분열을 시키고, 누군가가 만날 때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을 함으로써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같이 적을 만들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분열의 영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모신 우리도 그리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또 앞으로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해결책을 내놔도 분열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한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때문에 그 상처가 봉합되고 나뉘었던 자들이 하나 되어질 때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분의 향기를 발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러하신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평강과 화평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전가되어 우리 또한 그 삶을 살아냄으로써 적어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곳이 조금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